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너무 슬퍼하지 마, 참. 또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두렵고 떨려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위로가 되시던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위로로 다가오던가요? 글쎄요. 어쩌면 그 위로로 건네주는 그 말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슬퍼하지 마. 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슬퍼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슬픈데. 이런 생각에 왠지 말은 못하고 남모를 짐 하나 내 마음에 얹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신 적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로의 말이 전혀 위로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이라는 말과 엮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사, 너 슬퍼하지 마. 믿음으로 이겨야지. 김 장로님, 너무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이 있잖아요.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슬픔과 아픔 중에도 위로를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그런 감정을 억지로 억눌러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을 당하신 분에게 권사님, 어머님 천국 가셨으니까 슬퍼하지 마. 이런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겠지만 듣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이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 위로가 되어야 할 말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것과 비슷하게 들리는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들으면 똑같이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6월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만찬을, 식사 자리를 가질 때 예수님께서 건네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보면 사실 그날 그 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느 누가 보아도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안을 갖게 하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잘 음식을 나눠서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툭 하고 건네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거다. 와, 제자들 서로 놀라서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직후 유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게 되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이고 예수님 뭔 소리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손을 내줬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저입니까? 혹시 저는 아니죠?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배신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느낀 불안이 어떤 것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습니까?
3년입니다.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것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둔 것 같은 그날 저녁, 이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떠날 테고 너희는 못 간다. 여러분, 뭔가 황당하면서도 배신감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자들 분명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자 베드로, 늘 앞장서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목숨을 버려서라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멋있죠? 너희는 못 갈 곳이야. 나 혼자 갈 거야. 아니요, 제가 죽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닭이 울기 전에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다혈질에다가 생각보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 제자들 무리에서 가장 믿음직한 든든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들 공동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바로 그 사람,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신뢰를 끝까지 지킬 것 같은 그 사람이 흔들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간 쌓아왔던 신뢰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이죠. 자, 그 저녁 만찬이 있었던 그날, 배신과 이별과 신뢰의 흔들림, 이 3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들려왔던 혼란의 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아도 이 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와, 이 말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지금 제자들 마음에 하나가득 근심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군데,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데 믿으라니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정을, 너희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딴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고 지금 너희들이 처한 이 상황과 현실을 외면해라, 이런 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조금만 깊이 한번 들여다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요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갖게 된 근심, 그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근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건네신 이 말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면 어떨까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근심하지 말아라 였다면,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근심하지 않겠지. 근심하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야 라는 말로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불안해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외부의 충격으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외부의 충격이 있는 모양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컵을 갖다 놓고 숟가락으로 물컵을 탕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컵은 잠시 요동하는 듯하다 가만히 있지만 그 안에 물은 계속해서 흔들리죠. 바로 그와 같이 물이 휘저어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근심하다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흔들렸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흔들리는 것,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 물이 흔들리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바람이 불면 물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는 물 속에 빠져드는 것과 흔들리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어, 근심이 사라져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 혹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인 거죠. 이렇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있으니 근심을 부정하거나 불안을 억누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근심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근심, 불안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후가 불안하고 자녀의 앞날이 불안하고 또 내 경제적인 상황들이 불안하고 이 불안들, 근심들 어디서 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과 상황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이, 내 가정의 형편이, 내가 꿈꾸는 어떤 것들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한동안 그 서점가에 가면 혹은 이제 아마존에 있는 그 책들의 리스트를 보면 자기 개발서들이 그 탑 리스트 중에 이렇게 탑셀링 리스트 중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개발서나 대중적인 심리학 서적들을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불안이 느껴질 때 그 공백을 이겨낼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한동안 인기를 끊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서 어떤 불안한 상황이 일어나든 간에 내면의 힘을 길러서 내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책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 내 안에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내게 오시는 한 인격에게 나의 그 흔들림의 자리를 내어주라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스스로 강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통제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고 강하신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게 기대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별로 위로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나의 불안과 근심을 다 인정해 주시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되 그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나요? 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줄 수만 있다면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어떠한 세상 일을 만나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상황,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근심과 불안에 잠식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듯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떠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멀리 떠날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곁에도 계시지 않을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만 믿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 곁에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곧 내 곁을 떠날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끝나는 이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떠날 텐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지만 그것들을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 잠시 떠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목적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 머물 곳, 머물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단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거처는요 헬라어로 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복음에만 그것도 딱 2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지금 읽었던 2절 말씀에서 한 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23절에서 한 번 딱 2번 나오죠.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이 두 구절 여러분 표로 볼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2절에서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23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안에 거처를 삼겠다, 머물 자리를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같은 단어인 이 모네, 거처라는 단어가 2번 쓰이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가셔서 제자들의 자리를 마련하신 뒤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그 안에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3년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동행이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한 그런 눈에 보이는 동행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동행을 넘어서는 언제나 늘 함께하고 언제나 그 마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동행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흔들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동행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거처를 삼게 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았던 모양이지요. 자신께서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4절 말씀에 대해서 도마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항상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려주죠. 그런데 저는 도마가 참 좋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것을 불안하지 않은 척하지 않는 솔직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이 질문 참 좋은 질문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조용히 품게 되는 그 질문과 같죠.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민망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그 질문 말입니다.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믿으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뭐지? 이런 질문 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에게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경로를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단계를 알고 싶고 방법을 알고 싶고 순서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도마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갑니까? 경로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한 인격께서 나에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여행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길입니다. 그곳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맞닥뜨려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개인만의 질문도 아니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우리 한마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찾기 전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분이 곧 길이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 곁에 머물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거룩을 노력하고 사랑을 실천하려 하고 정직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곁에 머물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정직도 긍휼도 거룩도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서 묻어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선사업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은 본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떠나시는 예수님이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대신에 그 근심의 자리, 그 흔들림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불안의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며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 다 아시죠? 저희 둘째 아이는 저희 여기 있는 큰 아이와는 달리 낯선 곳에 가면 어김없이 제 손을 잡아옵니다. 제 손을 찾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는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아빠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밀려오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흔들리는 물 앞에 서 있을 때가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삶의 모습,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그 넘치는 생명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